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고백해보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환경이 다르고 삶이 다른 우리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이 자리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들이 참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 지경까지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무엇도 아닌 주님을 고백하는 것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에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한 분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계산교회, 여기 밑에 있는 계산동에 있는 계산교회의 우리 청년 1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진우 목사입니다. 우리 경인여대에 와서 또 우리 학생들과 우리 또 CCC 지체들, 우리 계산교회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경인여대에 오게 되면서 이 경인여대라는 경인여대를 한번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래서 저는 경인이라는 말이 경기도와 인천, 서울경 써서 뭐 서울과 인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경인여대 학생들 제가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가요? 저는 그런 경인인 줄 알았는데 경천애인이라는 그 사자성어의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라는 의미의 학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설립된 학교였던 거죠. 제가 그 네이밍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경인여대와 또 이 인천 지역에 있는 우리 계산교회와 또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그런 목적과 비전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인여대와 또 CCC 또 계산교회가 함께 협력하며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서 말씀 나눌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대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대학교 시절에 한 20년 되더라고요. 제가 들어간 지가 벌써. 그러면 이제 저의 나이가 좀 유추가 되겠죠. 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CCC였습니다. CCC였고 저희가 순장도 했어, 학생 리더십으로 순장도 했었고 저는 성남지구에 있었거든요. 성남지구에서 총장도 했었고 저의 그 젊은 시절 또 대학교 시절에 그 귀한 시간을 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열정을 바쳤던 그 시절이 저에게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캠퍼스의 복음화와 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 특별히 또 계산동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너무 영광 받으시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대학생 때의 일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드라마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드라마는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이것도 좀 오래된 드라마인가요? 옛날 이야기하고 좀 오래된 거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그러던데 꼰대 특 옛날 이야기하고 옛날 거 막 생각나고 비밀의 숲이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정말 제 인생 드라마고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은 성경 다음으로 이 비밀의 숲을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정말 그 안에 엄청난 그 의미 있는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비밀의 숲 그 시즌 1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비밀의 숲이라는 그 드라마 안에 맨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은 진리를 쫓아 매진하는 것, 바른 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이는 모두 끝이 없는 과정이다. 멈추는 순간 실패가 된다. 변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 나의 발이 바늘이 되어 보이지 않는 실을 달고 쉼이 없이 걷는 것과 같다. 한 줌의 희망이 수백의 절망보다 낫다는 믿음 아래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겠지만 이 드라마의 내용을 알면 확 이게 옵니다. 드라마 안에서 최악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 최악의 현실을 누굴 통해 보여주냐면 대한민국 검사를 통해 보여주죠. 대한민국 검사가 아주 썩어 빠져 있는 그런 단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은 부패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또 한 명의 인물을 보여줍니다. 그 한 명의 인물은 이제 조승우가 역할을 하는 황시목이라는 인물인데요. 꿈꾸는 이상향을 보여줘요. 아주 그 감정을 배제하고 딱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현실과 꿈꾸는 이상향의 그 간극을 이 드라마에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검사장이자 나중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현실에 굴복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그 굴복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 절망하며 갈등을 겪는 그 모습을 드라마 안에서 이제 그려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이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상향과 그 꿈꾸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한 꿈꾸는 모습들 이상향이 전혀 실행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현실, 이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굉장히 씁쓸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비밀의 숲 찾아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한 줄평 남기잖아요. 근데 이런 한 줄평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이면서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현실적이면서 비현실적인. 부패한 검찰, 부패한 경찰은 너무나 현실이었지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이상향, 그 황시목이라는 조승우가 연기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러한 모습에 대한 간극, 어떤 갈등 이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이 엉망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학점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짓밟아야 하는 이 경쟁 사회, 더 좋은 스펙을 가져야만 하는 이 시대,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나만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러한 현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해야 하고 또 알바를 하니까 공부를 할 수 없고 그렇게 현실의 벽 앞에서 계속해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실패를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비밀의 숲에 나왔던 그 꿈꾸는 이상향이, 그 이상향을 나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진리를 쫓아 매진하는 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진리를 쫓아 나의 삶을 다 바치는 것. 바른 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것이 끝이 없다라는 것. 끝이 없이 발버둥 쳐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멈추면 실패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우리의 이 현실들. 그래서 비현실적인 삶인 것 같지만 이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이러한 현실의 아픔을 깨닫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죄악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 이상향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현실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니까 부정적으로 쓰이더라고요. 현실이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현실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쓸 때에는 부정적인 우리의 상황들을 묘사할 때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씁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꿈꾸고 있는 한 가지의 이상향이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고 또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꿈꾸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비록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현실 같지만 이러한 현실을 버텨내며 멈추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엄청난 도전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도 말도 안 되는 깜찍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었던 거죠. 우리는 이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그런 성공 신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던 건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사실은 지극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마주하고 있었던 그 현실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현실은 이겁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였다고요? 근데 바벨론이 살고 있던 곳이 다니엘이 살고 있던 곳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을 가리켜서 지금 모든 사람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총리이기도 했었고 바벨론의 총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너무나 유능하니까 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곳은 페르시아였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럼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잖아요. 페르시아 입장에서 다니엘은 지극히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 이방 문화가 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득한 도시였다는 거죠.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현실이었고 페르시아 그 낯선 땅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현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승승장구합니다. 능력이 뛰어나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정치를 잘 하니까 막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할 때 항상 나타나는 그 문제가 뭐냐면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특별히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이 다니엘이 너무 밉고 얄미우니까 이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애씁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왕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니엘의 어떤 허물, 잘못된 것을 막 찾으려고 애썼는데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대요. 저는 여기서 다니엘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모습 정말 멋집니다. 사실 이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이 당시에 고위층 사이에서도,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패를 찾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있을 거야. 다니엘이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은 뭔가 허물 하나쯤은 있었어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런 허점을 찾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낯선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여러분 정직입니다. 정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학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 안에서 아무런 고발할 증거,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그 근거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직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 곧 삶의 예배인 겁니다. 정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더 정직해야 합니다.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경인여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우리 계산교회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 이 정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니엘을 치지 않는 이상 다니엘을 우리가 공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신앙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치지 않으면 다니엘을 쓰러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공격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찾아가고 왕에게 이것을 구합니다.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람을 던져놓기로 하는 것입니다. 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리오에게 요청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30일 동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자에 넣읍시다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서 참 유치하더라고요. 30일이 뭐예요? 30일. 이왕 할 거면은 앞으로 그 여기 페르시아에서 섬기는 우상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죽여버립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30일.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건 뭐냐면은 30일 동안 다니엘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기도하면 우리 다니엘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쯤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다니엘의 현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타협의 유혹입니다. 자, 이제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다니엘을 바라봅니다. 뭐 하나 걸리면 다니엘이 늘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니까 뭐 하나 걸리면 당장 고발해서 잡아가려고 모든 시선이 지금 다니엘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기한이 딱 30일이에요. 30일.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뭘까요? 30일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30일만 기도 참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 참지 말고 30일 동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니엘이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절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딱 한 달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 혼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10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윗을 돌아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거대한 노래로 밤새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행동을 보세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올라갑니다. 늘 거기서 기도했겠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노출되기 쉬운 그러한 장소에 다시금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일부러 보이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해왔었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그 습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금령이 내려지고 숨어서 기도를 했다면 아마 다니엘은 나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신적인 권위에 동의한다 라는 고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다리오 왕도 신적인 그런 권위를 가진 존재였었고 이미 그 다니엘을 고발할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저격하기 위해서 이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이 여기서 복종하게 됐다면 사람들은 역시 우리 다리오 왕이 위대하니까 다니엘도 숨어서 기도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자리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늘 기도했던 그 자리로 나아가 기도했었던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가서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저에게 예쁜 딸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9살이고요. 둘째는 5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이 아이들에게 다이소는 거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약속을 잘 지킨다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다이소를 데려가죠. 다이소에 데려가서 마음껏 골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무작정 고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상한선을 좀 이렇게 정해놔요. 오늘은 2,000원까지만 살 수 있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2,000원에 맞춰서 이제 살 걸 고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제 첫째 딸이 9살이 되니까 이 잔꾀가 아주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잔꾀를 부리냐면은 아빠, 다음에 다이소 올 때 내가 살 거잖아. 그때 사야 되는 그 금액 오늘 좀 땡겨서 오늘 5,000원 살게. 그리고 다음에 내가 안 살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지. 어차피 다음에 또 갈 때가 있으니까 그거 좀 땡겨서 쓰고 다음에 안 사면 되니까 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해주니까 다음에 동생과 함께 다이소에 가서 동생은 삽니다. 근데 얘는 이제 미리 땡겼었기 때문에 못 사잖아요. 안 사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는 거죠. 타협하는 이 현실. 현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비겁한 변명을 하며 미리 땡겨 쓰는 이 죄악된 모습. 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순간 없으세요? 학교 생활하면서 타협의 순간들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술자리에 대한 유혹이 올 수도 있겠고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술을 먹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오늘만. 친구들이 주일에 여행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일 한 번 빠진다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 가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회개하면 되지라는 이 유혹에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주 일상적일 수 있겠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빨간불인데 아무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차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유혹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런 식으로 타협의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우리는 합리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것들을 타협하며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의 유혹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었고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살아야
하나님께 더 기도하든 하나님께 더 예배하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고 딱 한 달이었어요. 딱 한 달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왜 다니엘이 굳이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해야만 했었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열왕기상에 보면 이러한 약속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에 간 거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고백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봉헌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었고 여호와의 율법이 알려지고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곳이었죠. 다니엘은 단순히 내가 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실에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에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6장 10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현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문,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는 단순히 고향을 바라보며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바벨론 한가운데 있지만, 페르시아 땅 한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삶의 예배였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 여러분들의 창문을 열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또 경인여대라는 캠퍼스를 밟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창문을 하나님께로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또 삶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런 기도를 일상의 탈출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현실을 도피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경험하고 이 힘으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는, 물론 이게 나쁜 태도는 아니겠지만
결국 이 예배가 우리의 어떤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봤었던 그 찬란한 영광을 목도했던 창문의 문, 예배 들어오면서 싹 닫아버리고 나 혼자 기뻐하고 예배하며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모습대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일상을 탈출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도피해서 하나님 만나서 위로 얻고 나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위로해, 이런 차원의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나 이 기도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나 이 예배 한 번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현실을 도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 문 열고 다시 나가야 돼요. 다시 나가서 어떻게 사시겠냐는 거예요. 그때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우리는 경인여대라는 이 한복판에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하루 3번의 예배, 하루 3번의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비밀의 숲에 나왔던 그 문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진리를 쫓아 매진하십시오. 진리를 쫓아 매진하는 것, 바른 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끝이 없습니다. 매일 싸워야 되는 우리의 삶의 그 영적 싸움입니다. 멈추는 순간 실패가 됩니다. 이게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이다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그것이 곧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멈추는 순간 실패가 된다면 안 멈추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수백의 죄를 짓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라면 매일 돌이키며 매일 회개하며 매일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 결단을 하면 되는 거죠. 멈추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예배인 거죠. 제가 CCC 출신이었다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CCC에서 학생 리더십으로 총단으로 섬길 때의 일이었습니다. 선교단체 그 CCC의 간사님들이 이제 그 총단에 있는 임원들을 데리고 춘천을 데리고 가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춘천을. 그리고 춘천에서 이렇게 1박 2일 지내면서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한국 CCC를 이제 설립하신 김중곤 목사님이 하셨던 운동 중에 이런 운동이 있었대요. 성시화 운동.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성시화 운동. 이게 뭐냐면 춘천 성시화 운동 해가지고 춘천이라는 도시를 우리가 한번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보자. 거룩한 도시화하는 그 운동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는 그 운동을 이제 시작하셨대요.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야, 역시 김중곤 목사님 무모한 일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실제로 저처럼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도시를 성시화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재정을 이 춘천이라는 곳에 투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거죠. 사람들도 막 찾아가고. 그런데 그때 그 운동으로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대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춘천의 시장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놀라운 열매죠. 그리고 춘천에 수많은 교회들도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춘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춘천 성시와 운동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그냥 오랜 옛날의 한편의 추억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운동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운동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모한 도전이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를 살아내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삶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 성시아를 추진했던 김중호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그 노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 넘겨주시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들, 이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전해지겠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이 경인여대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이냐는 거예요. 예수의 꿈을 꾼다는 것 이 자체가, 그리고 그 꿈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더 충만히 나타내려는 우리의 노력은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더 충만히 나타내려는 우리의 그 삶의 예배, 이 인천 계산동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의 그 노력은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예배가 단순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꿈을 품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더 충만히 나타내는 그 노력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겠다라는 이 결단을 한다면 그 노력 역시 영원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 경인여대와 우리 CCC와 계산교회가 이 계산동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또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일 역시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의미가, 더욱더 영원한 의미가 되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다 계산동에 사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다 계산동과 관련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죠? 계산동에 학교가 있거나, 아니면 계산동에 교회가 있거나, 아니면 계산동에 집이 있거나. 저도 계산동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계산동에 모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꿈꾸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좀 꿔봅니다. 김중호 목사님께서 춘천 성시와 운동이라는 꿈을 꾸셨던 것처럼 계산동 성시와 운동, 우리 계산동이 복음으로 물드는 도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무모한 이 도전이 우리의 방향이 된다면 이 계산동의 성시와 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더 충만히 나타내는 영원한 의미를 지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며 그분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 주시다. 우리 좀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좀 이러한 결단을 담아서, 우리 아까 김준호 목사님께서 이제 시를 쓰셨던 그 고백에 묻힌 이 찬양, 우리의 결단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의 고백으로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실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계산교와 이 학교를 품고 고백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돌아본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자리를 좀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이 삶의 예배에 있어서 이 복음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이 삶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부르신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눴듯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는 좀 다를지라도 계산동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계산동이라는 이 인천 지역을 좀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경인여대 학생들은 우리 계산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계산교회가 이 인천 지역을 위해서도 계산동을 더욱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산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우리 경인여대를 위해 좀 뜨겁게 중보해 주십시오. 이 경인여대가 하나님 원하시는 또 이 설립 이념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중보하며 우리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일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그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드러내며 그 충만히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이 계산동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산동에 있는 경인여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계산동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계산동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다니엘이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 계산동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충만히 나타내는 이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삶의 그 하나님 나라를 더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성령의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귀한 믿음의 학생들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시간 그의 내면과 그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 충만히 나타내려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길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교와 이들의 학업과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 위에, 경인여대 캠퍼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